네, 날이 너무 더운데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건강하신가요? 더위를 먹어서 약간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생각할 때에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이 어떻게 느끼시나요? 내가 내 자신을 생각할 때 나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가? 자존감이라는 단어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자존감이 나는 충만한 사람인가? 아니면 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때 자존감이라는 게 뭘까요? 자존감. 질문을 좀 다르게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대하는 데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인으로 산다는 것이 내가 나 자신을 대할 때 어떤 도움과 어떤 영향을 받고 있느냐 하는 말입니다. 신앙을 갖게 되면서 내가 나를 더 사랑하고 좋아하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내 한계와 연약함을 더 많이 인식하게 되었을까요? 그래서 때로는 나의 못마땅한 부분들, 이런 것들 때문에 한심하게 나를 여기기도 할까요? 여러분, 나를 더 사랑하고 나를 더 좋아하게 되는 일도 참 어렵고요. 그리고 나의 연약함과 나의 한계를 더 인식하게 되는 일도 참 어려운 일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 어느 것도 아닌 어떤 그 어딘가의 사이에 서 있는 우리를 발견하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나를 더 사랑하지는 못하면서 그렇다고 내 한계와 연약함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그걸 외면하거나 회피해버리곤 하는 거죠. 우리 인간이란 정말 어떤 존재일까? 나라는 사람은 어떤 존재일까? 내가 나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고 내가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는요. 왜 중요하냐면 그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바로 그것이 또한 내가 이 세계를, 이 세상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의 문제하고도 또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나에 대한 인식이라고 하는 것은 곧 세계관이고 신앙관이고 그리고 나의 삶의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대하기를 바라고 원하실까? 오늘 베드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인물이라는 이 사람은 우리 인간의 이러한 문제들을 굉장히 이 실존에 대한 놀라운 통찰을 제공하는 인물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18장 오늘 우리가 읽었는데 이거는 굉장히 긴장감도 흐르면서 또 되게 안타까우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되게 수긍도 가는 그런 장면일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바로 스스로에게는 참으로 뼈아픈 이야기이죠. 예수를 3번 부인한 장면입니다. 절대로 부인하지 않을 거다. 모두가 당신을 버려도 나는 당신을 버리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큰 소리로 약속했던 베드로의 굳은 의지, 그 모든 뜨거운 그 결의, 이러한 마음들이 오늘 본문에서는 굉장히 무색하게, 되게 허망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가 이제 체포됐어요. 체포되고 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체포되고 나서 오늘 본문은 안나스에게로 끌고 간 장면입니다. 안나스는 이 당시에는 대제사장이 가야바였는데 가야바 전에 대제사장이지만 그러니까 전임이죠. 전임인데 아직도 실제적인 막강한 권력을 끼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가야바의 장인이라고도 나오죠. 이 안나스의 집으로 끌려가서 갑작스러운 신문을 받게 되는 장면입니다. 그 집에 이제 끌려가게 되었던 것을 봤을 때 그곳에 베드로가 가서
문지기 하녀가 베드로에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도 이 사람의 제자 한 사람이 맞죠? 맞죠? 라고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아니요. 대답합니다. 첫 번째 부인이죠. 그리고 나서 베드로는 예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자기 자신과는 달리 굉장히 당당하게 자신의 무죄를 주장하고 있어요. 나는 잘못이 없다. 민족들에게 물어보면 될 거 아니냐. 우리가 오늘 중간에 있는 본문을 길어서 읽진 않았지만 19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이야기가 바로 안나스에게 신문을 당하고 있는 예수의 장면이에요. 그러고 나서 예수가 당당하게 무죄를 주장했더니 22절에 보면 경비병 한 사람이 곁에 서 있다가 어떻게 했어요? 대제사장에게 그게 무슨 대답이냐 하면서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이렇게 써 있어요. 손바닥으로 예수를 때렸다. 이거는 뺨을 후려쳤다는 뜻입니다. 굉장히 모욕적인 처사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안나스는 공식적인 신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닌데 비공식적인 신문의 자리에서 그리고 형이 아직 채 확정되지도 않은 그런 피의자에게 이렇게 뺨을 후려치는 가혹행위를 하는 것은 그 당시에도 굉장히 불법적인 온당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를 재판한 이 사내들인 공의회라고 하는 이 공의회는 사실은 불법적으로 열린 거예요. 한밤중에 열렸고요. 그리고 체포되고 난 당일에는 신문을 할 수도 없었거든요. 그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이 신문의 현장에서 예수는 끝까지 더 당당하게 왜 나를 때리느냐. 나는 내가 한 말에 잘못이 없다. 있다면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예수가 계속 대응하고 있는 모습을 누가 보고 있어요? 베드로가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안나스가 이제 가야바에게로 예수를 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가야바의 뜰에서 다시 예수가 신문을 받기 시작하는 그 장면에서 25절 이후에 베드로가 다시 가야바의 뜰에서 사람들의 질문 세례를 받게 되는 거예요. 너도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지? 아니요. 아니요. 그렇게 그곳에서 두 번째, 세 번째 부인이 이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의 그 당당함과 예수가 모욕적인 처사를 당하면서 그 광경을 지켜보면서 더더욱 두려움에 떨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눈앞에서 벌어지는 장면 앞에 그 사람은 죄인이 아닙니다. 내가 증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용기가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베드로의 지금 오늘의 모습처럼 우리 존재가 이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한없이 약한 존재예요. 그 뜨거운 결의는 갑자기 온데간데 없고 내 목숨과 내 생명 앞에서 한없이 작고 약해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었듯이 인간을 무엇으로 만든 존재라 했어요? 땅의 흙으로 만든 사람이다. 여기서 흙이라고 하는 게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처럼 도자기를 빗듯이 이렇게 뭉쳐지는 흙으로 만든 게 아니라 뭐예요? 여기에 흙은 정확하게 말하면 먼지예요. 흙먼지, 티끌.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쓰였던 그 흙이 어떤 흙덩이, 찰흙, 진흙 이런 흙이 아니라 바람이 불면 갑자기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마는 그런 먼지 또는 진토, 티끌 이런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먼지나 티끌은 눈에 잘 보이지도 않는 존재여서 그걸로는 뭘 만들 수도 없고요. 또 그 무엇도 될 수 없는 아주 작고 미미한 거예요. 흙의 먼지로 만들어진 존재. 불면 사라져버린 그런 먼지를 뭉쳐서 만들어진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흙먼지로 만들어진 존재라는 이 흙먼지는 인간의 존재적인 한계, 그리고 본래 가지고 있는 연약함,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아주 매우 귀한 상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작은 존재입니까?
우리가 사순절 시작할 때 제수요일 예전으로 십자가를 긋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그때의 흙 또한 그냥 흙이 아니라 뭐예요? 먼지예요. 하나님이 땅의 먼지, 그런 땅의 티끌 이런 걸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그 사실은요, 우리 존재가 먼지 티끌과 같은 아주 작고 미미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데서부터 바로 우리의 인간됨이 시작된다는 걸 말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인간을 폄하하는 자기 비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크심 그 안에서 정직하게 나를 인식하는 정직한 자기 인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온전히 성찰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가 내가 먼지와 같은 존재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 이상하지 않아요? 베드로가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체포되신 다음에 베드로와 제자들을 다룬 마가복음은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은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이렇게 돼 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모두 예수를 버리고 달아났다. 그런데 오늘 본문 베드로는 어떻게 한 거죠? 예수를 버리고 달아난 게 사실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예수가 잡혀서 신문을 받게 되는 그 현장까지 베드로와 요한, 여기서 지금 대제사장과 잘 아는 사이여서 문을 열어준 제자 있죠. 이 제자를 주석가들은, 성경학자들은 요한일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합니다. 요한, 세베대의 아들 요한이 그 대제사장의 그 집에 어업물, 그 어부였잖아요. 좀 부자였거든요. 그렇게 대량으로 공급했던 전력이 있어서 잘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많이 하는데, 어쨌든 이 베드로와 요한은 도망가지 않고 안나스의 집까지 어떻게 한 거예요? 계속 따라간 거예요. 마가복음 14장 52절은 다시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를 뒤쫓아갔다. 멀찍이긴 하지만 예수를 버리고 자기 몸을 숨기고 도망간 게 아니라 계속 뒤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어디까지 왔어요? 안나스의 집까지 왔어요. 그리고 대문 밖에 서 있다가 요한이 이 사람도 들여보내줘 라고 하니까 문지기 하녀가 열어주면서 이제 당신도 그 사람 중에 하나죠? 이런 질문을 받게 된 거죠. 여러분, 그 대제사장 집의 안에는 예수가 체포되어 있고 예수를 대동했던 많은 군인들이 같이 있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은 어디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만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베드로가 거기서 또 가만히 네, 잡아가십시오 이렇게 안 했잖아요. 어떻게 했죠? 대제사장의 종의 귀,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가 말고라고 알고 있는 그 말고의 귀를 또 칼로 후려쳤어요. 그렇게 약간의 난동을 부리기도 했더니 베드로의 얼굴은 그 군인들에게 이미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에도 호랑이 굴로 제 발로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위험천만한 상황에서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가 예수를 3번이나 부인한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이 전력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지만, 사실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게 된 이 배경에는 이러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놓치지 않고 뒤따라갔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는 사실 잘 기억되지 못합니다. 베드로는 도저히 예수를 내팽개치고 도망갈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몸을 그렇게 숨길 수가 없었어요. 멀리서라도 이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지를 애가 타는 심정으로 지켜보기라도 해야 했어요.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의 이 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어.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예수를 뒤로 하고 내가 도망갈 수는 없는, 예수를 향해 있는 이 베드로의 마음, 예수를 향한 이 베드로의 진심 어린 이 마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지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지금 자신의 온몸은 사시나무 떨리듯 너무너무 두렵지만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그 눈빛을 거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 캄캄한 밤에 두려움이 한없이 몰려오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나는 예수를 떠날 수 없다. 그래서 여러분, 그러고 보면 이 베드로의 배신자의 이 행위는요, 아이러니하게도 베드로가 예수를 놓지 못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볼 수 있어요. 만약에 상상을 해봅시다. 그러고 나서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가서 베드로한테 아내가 있었죠? 아내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 오늘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 어떻게 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짓을 했지? 이렇게 얘기했을 때 여러분이 아내라면 베드로한테 뭐라고 얘기하시겠어요? 왜 그렇게 부인했어? 이게 아니라 뭐라고 할까요? 그러게 거기를 왜 갔어? 라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러게 거기를 왜 갔어? 그럼 베드로가 뭐라고 할까요? 그렇다고 어떻게 안 가? 안 갈 수가 나는 없었어. 라고 했겠죠. 그냥 여러분, 베드로가 몸을 숨기고 도망가서 그 장면을 안 봤다면 위험한 질문을 받을 일도 애초에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배신자라는 낙인도 받지 않았을 거고요. 오히려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가 버렸던 진정한 배신자들은 오히려 베드로만큼의 낙인은 면케되는 역설적인 상황이 펼쳐진 거죠. 그래서 잔인하게도 지향이 배신자가 되게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겁이 많은 그런 배신자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자기가 배신자가 될 수 있는 위험, 그 속에서도 예수를 끝까지 지켜보고자 했던 그런 용기 있는 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에게는 예수를 향한 지향이 있었고 또 죽음이 두려운 연약함도 있었습니다. 아니요, 어쩌면 예수를 향한 지향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의 적나라한 연약함을 맞닥뜨리게 된 건지도 모르겠어요. 오늘 본문의 한 구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8절이에요. 요한복음 18장 18절. 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추워서 종들과 경비병들이 숯불을 피워놓고 서서 불을 쬐고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과 함께 서서 불을 쬐고 있었다. 네, 제가 언젠가 한번 언급한 적이 있는데 여기에 18절에 보면 숯불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단어는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단어예요. 이 당시에 이 같은 장면을 묘사하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그냥 숯불이 아니라 불이라고만 돼 있거든요. 아예 헬라어가 다릅니다. 그런데 왜 요한복음에서는 굳이 숯불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을까? 바로 21장 때문일 것 같아요. 21장 같이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21장 9절입니다. 21장 9절. 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땅에 올라와서 보니 숯불을 피워 놓았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여 있고 빵도 있었다. 이 장면은 뭐죠?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셔서 다시 베드로 앞에 나타나신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과 반복되는 단어가 바로 숯불입니다. 아마 요한복음 저자는 18장을 일부러 숯불이란 단어를 21장의 숯불과 연결시키고자 하는 깊은 의도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베드로는 숯불 곁에서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고기잡이를 허탕치고 있는 베드로 앞에 나타나셨고 어떻게 해요? 숯불을 피워놓고 생선과 빵을 준비하여 놓으셨어요.
숯불 곁에서 예수를 모른다라고 부인했던 베드로한테 예수님은 그 숯불 곁에서 와서 아침을 먹으라라고 베드로를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했던 그 모든 과정을 지켜본 것도 숯불이었고요. 베드로가 갈릴리 호숫가에서 육지로 나와서 처음 목격한 것도 숯불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갈릴리 호숫가의 숯불을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불과 며칠 전 숯불 곁에서 자기가 예수를 모른다 얘기했던 배신자라는 스스로의 책망이 떠오르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는 그 숯불 곁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을 보면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았어요. 자기의 아픈 상처, 내가 저 숯불 곁에서 예수를 배신했지, 이런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듯한 그 빨갛게 타오르는 그 숯불 곁에 끝끝내 앉았어요. 와서 아침을 먹으라는 그 예수님의 초대에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저는 대제사장의 집 마당까지 들어가고야 말았던 그 베드로의 그 지향이 결국에 지금 갈릴리 호숫가의 숯불 곁을 떠나지 않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그래서 수제자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 아닐까요? 그런 흙먼지 같은 나라도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야, 내가 무슨 제자냐? 이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내팽겨치지 않는 거예요. 그런 나와 내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렇게 뼈아픈 실수와 치명적인 한계를 가진 나, 그렇게 또 무너져버린 내가 여기 있어요. 그런 거짓자의 강력한 역량 아래 휘둘리면서 사는 그 내가 있지만, 그럼에도 에이, 안 해! 하면서 확 판을 뒤집어 엎지 않고, 그러한 거짓자의 나라도 내가 그런 나를 함께 데리고 가고자 하는 것, 그것이 나와 함께 나를 감싸 안고 나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짓자의 한계를 가진 나, 그 나도 나입니다. 한없이 작은 그 나도 나예요. 나를 그렇게 만드는 그 요소들은 계속 있을 거예요. 물론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평생 우리는 그런 거짓자의 한계 속에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그런 나를 몰아세우지 않고, 그런 나를 비난하지 않고, 그런 나와 함께 이 생을 놓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자기 자신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를 향한 지향 또한 놓지 않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향한 이 베드로의 지향, 이 지향은 철저히 우리 몫입니다. 우리 편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몫이자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일 수도 있어요. 예수 곁을 떠나지 않고 예수의 생선을 받아 먹은 것은요, 베드로의 철저한 선택이에요. 어떤 선택? 사랑의 선택입니다. 자기를 놓지 않고, 그래서 예수를 놓지 않으려는 사랑의 선택. 예수가 억지로 그를 붙들어 앉힌 것도 아니고 억지로 그에게 생선을 떠먹여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분명 먼지와 같은 연약함이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먼지처럼 주저앉아만 있지 않았습니다. 바람에 흩날리고 그렇게 사라질 수 있는 먼지와 같은 존재가 어떻게 먼지로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가?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죠.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리고 거기서 그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하나님은 땅의 먼지로 사람을 만드시고 당신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먼지였던 존재가 바로 뭐가 됐어요? 생명체가 됐어요. 여러분, 창세기가 쓰여진 시기를 잘 이제 아시죠? 바벨론 포로기입니다. 히브리 민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할 때입니다. 포로로 끌려가 있는 히브리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거대한 바벨론 제국은 너무 큰 존재예요. 우리는 한없이 작고 약하고 보잘것없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제국의 힘, 같은 바람이 한번 확 불면 우리는 그냥 소리 소문 없이 자취 없이 사라져버릴 그런 먼지와도 같은 존재들. 이게 이 당시 히브리들의 처지였어요. 그런데 그때 창세기의 말씀이 외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인 줄 알아? 이 작고 미미한 먼지와 티끌과 같은 우리 존재에게 당신의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어주시는 분이야. 끝이 보이지 않는 포로 생활의 고통 속에서 한없이 스스로 힘없고 보잘것없다고 여기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 이 사람들아,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당신의 생기와 숨을 불어 넣으시는 분이야. 우리는 그래서 더 이상 먼지와 같은 존재가 아니야. 이 티끌에 하나님의 입김이 깃들게 되면 그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생명이 된다는 것을 창세기의 말씀이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땅의 먼지에 하늘의 숨이 깃들고 땅의 티끌에 하나님의 기운이 깃든 존재가 바로 인간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땅과 하늘이 만난 존재가 인간입니다. 그래서 신적인 생명이 깃들어 있는 이 존엄한 존재가 바로 우리 사람이에요. 이 세상 그 무엇도 해칠 수 없고 파괴할 수 없는 그 본래의 고귀한 존엄성을 가진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지로 시작했으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존재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집에 있는 분들도 따라해 보실까요? 먼지로 시작했으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된 존재. 이렇게 보면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얼마나 큰 존재인가요? 베드로의 이 지향은 바로 이 신적인 생명을 자기가 놓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먼지와 같은 한계를 지녔고 큰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지만 자신 안에 더욱 이 신적인 생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그 지향성을 놓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기가 먼지라는 것을 잘 아는 자, 자기가 정말 이런 존재적 한계를 지닌 존재라는 것을 제대로 직면하고 이걸 정직하게 인정하는 자는 자기 자신을 내팽개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로 더 데리고 갑니다. 주님, 나는 당신이 아니면 안 됩니다. 더 절박한 마음으로 나는 당신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를 당신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작은 자임을 알아갈 때 내 안에 큰 하나님을 더욱 지향하게 되고 나를 포기하지 않은 채 더 정말 중요한 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게 더욱더 또렷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의 이야기는 이후에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기적을 일으켰어요. 성전 앞에서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을 고치고 그 다음에 설교하다가 붙잡혔어요. 그리고 갇혔다가 이튿날에 자, 이제 다 신문하러 나와봐. 대제사장들의 사람들이 쭉 나왔는데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본문 보면 이름이 똑같아요. 등장인물이 안나스도 나오고 가야바도 나오고 대제사장의 모든 가문에 있는 속한 사람들까지 다 참석했다고 나와요. 바로 예수가 잡혀서 신문을 받았던 바로 그때 그 장소에서, 그리고 그때 그 사람들 앞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잡힌 채 끌려 나온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후에 초대교회 공동체에서 이렇게 설교를 막 사람들한테 할 때 어떤 소리들이 들렸을까요? 너도 배신자잖아. 네가 무슨 설교를 하지? 네가 3번이나 부인했잖아. 네가 예수를 전할 자격이 있어? 여러분, 이 소리들이 사람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들리기도 했겠지만 자기 내적으로 그런 소리들이 안 들렸을까요? 그 소리들에 만약에 베드로가 약해지기 시작했다면요, 베드로는 무너졌을지 모릅니다. 게다가 불과 얼마 전에 두려움에 떨어서 자기가 도망치고 예수를 부인했던 바로 그 법정의 자리에서 바로 똑같은 사람들 앞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란히 서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제사장들이 도대체 무슨 권세와 누구 이름으로 이런 기적을 행하는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오늘 본문 8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그들에게 말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했다라는 말은 성령으로 가득 찼다. 하나님의 현존과 활동으로 완전히 가득 차서 그걸로만 또렷해졌다. 그의 의식이, 이런 뜻이죠. 이거는 베드로가 자신을 넘어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기를 넘어선 순간이에요. 그는 이전에도 아마 이렇게 용기 있게 자기의 믿음을 설파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크기의 목소리입니다. 그러나 이 목소리의 주체는 이제 완전히 달라졌어요. 대제사장들이라는 그런 외적인 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너도 배신자잖아 라고 하는 자기 내면의 소리에도 흔들리지 않으면서 오히려 당당하게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걸 누구의 이름으로 했냐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 모든 일은 예수의 힘과 예수의 이름으로 가능한 것이다. 예수 밖에는 다른 힘이 없다. 다른 이름이 없다. 여러분, 예수 밖에는 다른 이름이 없다. 이건 무슨 뜻이죠? 오롯이 우리는 예수만 지향한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오롯이 예수만 지향한다. 그래, 내 한계도 있어. 나 연약함도 있어. 그걸 잘 알아. 하지만 그러하기에 나는 더 이상 내 믿음과 내 충심을 지향하는 게 아니라 예수만을 지향하는 거야. 나에게 속삭이고 있는 배신자라는 소리에 내가 집중하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안에 나를 넘어서게 하는 바로 그 예수만 지향하는 거야. 거기에 바로 구원이 있는 것이다 라고 당당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가 이전에는 스스로 경험해보지 못한 내적 확신의 상태에 이른 것이에요. 두려움과 불안을 토대로 한, 다른 말로 얘기하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막 두려움과 싸우기 위한 그런 확신이 아니라 그래, 나 두려워. 나 불안해. 그럼에도 갖게 되는 그 명료한 확신. 베드로 입장에서는 가장 놀라운 열매, 참자적인 열매이고요. 이것이 베드로 스스로를 넘어선 자의 열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두려움과 가장 상반되어 보이는 내적 확신을 갖게 되는 상태. 여러분, 베드로는 그래서 인간이란 참 작은 존재이면서도 참 큰 존재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보여주는 우리 실존의 어떤 상징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든지 바람 한 조각에도 사라져버릴 수 있는 먼지 같은 존재예요. 뜨거운 결의로 우리가 뭔가 해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한순간에 다시 무너지는 나를 만납니다. 그러나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먼지 같은 나에게 바로 하나님의 숨이 깃드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생명의 생기가
그 누구도 앗아가지 못하도록 내 존재 깊숙이 이미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먼지로부터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생기로 다시 태어납니다. 그리고 저는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자존감의 바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먼지로부터 만들어졌지만 이것도 자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숨으로 완성된 존재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그래서 먼지 같은 그 연약함과 미미함 속에서도 계속해서 예수를 떠나지 않고자 하는 지향, 예수 곁에 있고자 하는 지향,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부족하고 내 못난 모습을 발견할 때 나를 못마땅해 하면서 내 스스로를 한심하게 여기는 일을 거두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때는 내가 나를 돌봐주지 않으면 여러분, 나는 갈 데가 없어요. 내가 나를 못마땅하게 여기면 내 부족함과 내 실패의 모습이 가득한 그 나를 내가 돌아봐주지 않으면 그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내가 나를 비난하기 시작하면 온 세계가 나를 몰아세우도록 하는 일과 같은 거예요.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숯불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도망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나와 함께 해야 돼요. 그때 함께 한다는 건 나와 정직하게 함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아, 내가 두렵구나. 아, 내가 불안하구나. 아, 내가 인정받고 싶구나. 아, 내가 서운하구나. 아, 내가 화가 나는구나. 그렇게 나에 대해서 정직하게 인정하고 나와 함께 하면서 스스로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내 안에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길이에요. 그러고 나면 나머지는 누가? 하나님이 운행하십니다. 두렵고 불안할 때 두려움에 휩싸이는 내가 싫어서 무엇인가 확신에 찬 것을 빨리 찾아내서 이 두려움을 없애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나는 여전히 두렵다 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고 그런 나와 내가 함께 있는 것, 그 나를 내가 팽개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지향하는 일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그 두려움, 내가 참 싫어하는 그 속에 나보다 더 큰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마침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를 또 넘어서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나와 함께 할 때 나를 넘어설 수 있어요. 나와 함께 할 줄 아는 사람만이 나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른 말로 자기를 존중하는 자가 자기를 초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두렵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연약하지만 강합니다. 나는 작은 존재이지만 또 큰 존재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숯불 곁에서 부르고 계시고 초대하고 계세요. 와서 아침을 먹어라. 나 자신과 함께, 그리고 나를 넘어서서 그 숯불 곁을 끝끝내 떠나지 않는 소일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예수를 부인했던 베드로처럼 우리는 매일 무너지고 흔들립니다. 그러나 이 못마땅한 나, 거짓자에 휘둘리는 나라도 이 나를 외면치 않고 정직하게 만나며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먼지 같은 존재 위에 당신의 숨이 깃들어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며 숯불 곁을 떠나지 않았던 그 베드로의 지향이 곧 우리의 지향이 되도록, 그래서 이것이 나와 함께 나를 넘어서는 일임을 우리 삶을 통해 보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